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고 하니 여러분 좋은 햇볕과 함께 좋은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욥기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은 욥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한 문단만 놓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지금 14장 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그 이상한 논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또 뭐 내기 시합 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기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신과 또 영적인 존재와의 그런 싸움, 다툼 속에서, 논쟁 속에서 욥이 얼마나 그 중간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욥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 참고 잘 견디어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이게 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냐? 인과응보에 대한 문제를 네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장에 오면 이제 인생이 연약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욥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십니까?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냥 죽으면 끝인 인생, 어떤 가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를 붙들고 이렇게 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힘든 인생일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고난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제발 나를 살려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논리와 무슨 분석적인 가치보다도 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내용입니다. 15장에 이제 갑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1라운드 논쟁이 끝났어요. 새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논쟁으로 해서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2라운드 이제 엘리바스가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라운드부터는 1차전에서 말을 안 들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강도가 점점 펀치력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하겠지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너는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너는 패하지 말라. 내 입술이 너를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또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내가 알 만큼 안다. 인생 경험도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로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래서 욥의 죄에 대해서 네가 계속 그렇게 악인으로 산다면 너는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닐 거고 또 고통을 받을 거고 무서움에 떨 거고 또 환난과 고통이 황무한 곳에서 결실없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0절에서 3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엘리바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기에서 이 세 친구의 충고와 내용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다 알아서 그러죠. 나중에 결론에 가면 세 친구가 틀렸고 욥이 맞았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성을 욥에게 들어줍니다. 그러니 욥기가 힘든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이게 결론은 하나님의 욥기 판정성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떤 그 현수막이나 어떤 그 뭐죠? 그 가게 앞에 딱 붙여놓은 그 액자 같은 데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죠. 이것이 그 욥을 충고하고 경고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친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너는 벌 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면 벌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실수가 많은 거냐? 벌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대로 우리를 재판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이름과 그런 것들을 좀 훼손시키면서까지라도, 훼손이라는 말은 좀 그러지만 아무튼 자기의 이름을 낮추면서까지라도 성육신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16장에 가면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욥의 답변은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9절인가요?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이야기 나옵니다. 나를 찢고 군박하시고 나를 대적하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뺨을 칩니다. 하나님 나를 악인에게 왜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맡기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리는 뚫려버리고 내 쓸개에 땀이 흐르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장면이요, 그 시편 22편 메시아 탄원, 그 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탄원시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는데 배신을 당한 것처럼, 배신한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욥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배신한 것 같은 느낌으로 나를 치시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나는 소망이 단절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자녀의 문제, 또 나의 질병의 문제, 또 나의 사업의 문제, 또 나의 여러 가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해결책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말을 하지 않지 다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묶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합니다. 혼자 살면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묶으시는 이유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근데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하고 게으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희망,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소망, 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천국,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과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내 자신의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기독교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그 크고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한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순종해 나아가고 순응해 나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인정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이 참 부끄럽고 억울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